무덥고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덥고 뜨거운 날씨 잘 이기고 여기 오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고 쉴 새 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 온 것을 보니까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다. 잘 이기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감사해요. 앞서 읽은 골로새서 3장 1, 2, 3, 4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위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따라 합시다. 위의 것을 보게 하소서. 위의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멀리 나는 새는 집이 따로 없다. 들새는 따로 집이 없다. 날마다 그 모든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 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따라하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겠지만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욕망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말 것인가? 그리하여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이라는 회귀한 물건을 포기했다, 버렸다, 패대기 쳤다. 이 세상의 모든 집을 안식처가 아니라 과정의 길로 만들고 싶어. 책 내용 중에 그저 돈, 집. 새는 집이.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하늘의 것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어디에 마음을,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사막에서 살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황량함,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남과도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녀는 진흙이 아닌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서 책을 펴 무엇을 보느냐? 인생을 바꾸고
오늘 말씀의 주제 대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봐. 창세기 42장 9절. 일찍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 곡식단에 대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그 두 꿈은 하늘을 죠. 그 의미하는 바는 장차 요셉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다 머리를 숙이게 한데 그의 인생 꿈과는 반대로 흘러가지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요. 양사꾼. 잠깐, 소나, 요. 이제 보인다.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 시기를 당해, 유물을 당해, 끌려가, 종살이에, 옥살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총, 중년, 양식을 사러 온 자기 눈앞에 있는 총리가 동생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엎드려. 그때 요셉은 뭘 생각해요? 꿈을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꾼 이후에 그가 시기를 당하든지 미움을 당하든지 팔려가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항상 그는 뭘 생각합니까? 꿈을 생각해. 뭘 보느냐?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만들고. 저기 14장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힘있게 신나게 찬송하면서 나왔어요. 해방되었어요. 조금 가다가 보니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잡으러 와요. 절망, 낭망,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모세가 하는 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홍해를 보지 말고 애굽의 군사를 보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민수기 13장 30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길을 가면 모세가 12명의 정탐하여 가나안에 보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 12명 중에 10명은 보고하기를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 너무 힘있어 보여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그곳에 올라갔다가는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가면 다 망해요. 가지 맙시다. 그때 갈렙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하면서 나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바라보고 큰 소리 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봤어요. 아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말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해서 함께 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 사람은 사이가 참 좋았다가도 사소한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사이가 벌어 심지어는 돌아서 원수 되는 경우. 만일에 주님이 내게 그리하신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몇 번인가? 실수한 것이 몇 번인가? 이미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으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 7, 8절. 떡을 가지사 나누시면서 먹어 내 몸이야. 찢기신 몸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마셔 내 피 언약의 피야. 너희 죄를 사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담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마귀에게 진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성경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산꼭대기 네가 감천 한번 해봐라.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줄게. 어떤 유혹에도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까지 이기고 이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을장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고 고맙지만은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의 장면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서신 주님은 이기신 주님입니다. 응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이기라고, 일어서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야 이겨, 목사야 이겨, 집사야 이겨,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 응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23장 43절. 주님이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찬송 245장 1절 2절.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갈 때는 남편의 손도 놓고 아내의 손도 놓고 자식의 손도 형제의 손도 지인의 손 다 놓고 주님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서 4장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지만은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그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기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입니다.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봐야지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의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힘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 주님 안색 주리로. 위에 거 천국입니다. 함께 합시다. 천국을 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천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이 왜 좋은지 좋은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1절 상반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라. 강이 있는데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물이 얼마나 깨끗 맑은 수정 같대.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와. 그러니 영생수일 수밖에요.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그것도 달마다 맺힌대요.
사계절은 냉장고 덕분. 배는 언제 나와요? 사철 먹으니까 언제 나오는지 까먹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을에 나와. 감은 언제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12가지 가실이 열리는데 달마다 맺힌대요.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줄 믿습니다. 왜 좋으냐? 또 한 가지, 고 편안해서 좋아요. 2절 3절 그 나무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진시황이 뭘 구했다고? 그렇죠. 이거 그래도 소용없어. 그런데 생명나무의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21장 4절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이 뭡니까? 땅의 저주입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고 그래서 좋습니다. 또 하나 왜 좋은가? 3절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어린 양 예수가 계신데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라고 말했으니 앞서간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통 없고 돈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싫은 사람하고 사는 것은 지옥이지.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으니 그래서 천국이 좋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 것은 따라합시다. 현실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에서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현실로 나타나. 여러분이요, 천국이 우리 관념 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 속에, 글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 성경이 무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볼 생각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니 천국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워해요. 사모해요. 가고자 해요. 그랬던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 낙심하지 않았대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낭망이 없어. 절망이 없어. 늘 감사와 희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보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합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산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밤나게 내 몸이 상할지라도
저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있을래 동산에 편히 있을래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께서 아시리 왜 노래가 사막에 예 몸이 고나체라도 나도 야수 날 사랑하사 날 제껴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내 짧은 인생 순례양에 내 사모하는 주님 배울 때 내 눈물 없으리 아멘 예좌야 돼 세상에 예 몸이 약할지라도 나의 주님 나의 믿와 나를 도와소서 아멘. 위에 그 상급입니다. 함께 합시다. 상급을 보게 하소서. 상급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몸을 드리고 생명까지 다 드려도 그 은혜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 때문에 살림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마음 몸 생명 다 드려도 그 은혜가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 143장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할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생명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몸 생명 다 드려도 주님의 그 은혜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행한 대로 준다라고 상이 있어 행한 대로 줄 거야.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림을 당하고 모두 악한 말을 듣게 될 때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이라. 상을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맞춰서 믿음을 지켰어.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야. 상급이야.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야. 그는 상급을 바라봐. 그렇습니다.
마음 들여 몸 들여 목숨 들여도 그러다 갚을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은 상을 약속하셨어요. 해서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상급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귀한 이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산해보자. 한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아, 그래, 잘했구나, 착한 종이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차지할 권세를 가져라 했고요. 또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서 너도 잘해서 착하구나, 잘해서 5골 차지해라. 차등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만큼 헌신하니까 나는 권사라서 요만큼 알아서 하세요. 안수호 집사님이 이만큼 헌신하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요만큼만 하면 알아서 하세요. 누가 뭐 말립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상을 약속하셨고 상에는 차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은 시한부족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랍니까? 영원히 더 큰 영광에 살렵니까? 좀 덜 영광에 살렵니까?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급을 쌓아가야 하겠지요. 상급을 쌓아가야 하겠지요. 상급을 쌓기 위해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내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내 목숨까지도 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쓸데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믿음으로였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8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서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을 받게 되니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들 의롭게 산들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을 어떻게 쌓아갈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좀 무식하게 말하면 상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는 말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는 정확하게 하려 했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군데 구절로 설명한다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삶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상급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것도 좋지만 실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합니다.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찬양대원입니까? 교사입니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이웃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구나.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게 주었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구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구나. 그들은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리 되셨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리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라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땅속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이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답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가버리고 레위 사람 보고 그냥 가버리고 돌보아 주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아이고 선생님 그야 자비를 베푼 자지요. 그러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만 성도합시다. 밖에서도 성도합시다. 앉아서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2025년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고 오늘이 7월 둘째 주일.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머니 얼마나 열어보셨습니까? 손을 얼마나 펴보셨습니까? 매달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한 달 수입이 있어요. 내 집 채우기 바쁘고 내 통장 채우기 바쁘고 저도 생각해보면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예배 때만 성도였구나. 예배 때만 목사고 장로고 집사였구나. 문 밖에 나서면은 아니었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주머니를 얼마나 열었을까? 내 지갑을 얼마나 열었을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힘내라고 문자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지갑 좀 열어야지. 주머니 좀 열어야지. 이게 뭡니까? 상급을 쌓아가는 것. 이 찬송 하나님 앞에 1절, 2절까지 나 맡은 본분은 거저를 높이고 무념 구원은 잘래노라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그 손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1절에 나 맡은 본분은 주를 높이고 내 사명 다하고 2절에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내 형제 섬기고 1절은 하나님 사랑 2절은 이웃 사랑입니다. 위의 것을 봅시다. 위의 것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입니다. 상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